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정서와 영혼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자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9번 시편 65편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애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부르시고 박덕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위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 봅니다.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썩어지면 없어질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두고 저희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섰고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슬러 행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인하여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모든 난관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인내심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피로 값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슬픔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부모의 신앙보다 더 뜨겁고 간절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십자가 캠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좋은 날씨와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간간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비전과 소망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께 드려진 모든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시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성경학교를 할 장소인 소예배실에 그 의자를 복도로 내주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남전도와 남자 청년들이 좀 도우셔서 복도로 미리 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아주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캠프가 우리 유초등부와 중1, 2학년들이 7월 31일에서 8월 2일에 있습니다. 정교인 말씀 사경회가 8월 12일 토요일에서 8월 14일 월요일 아침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으로 우리 김은순 전도사님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도 세미나에 가시게 됩니다. 오가는 길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쁜 소식 홍석주 노무현 집사 가정에 여름이가 돌을 맞이하여서 7월 20일 토요일 5시에 전주 빌라레에서 돌잔치가 있는데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산상수훈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이나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 살아가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지키고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유튜버들로 인하여서 뭐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추구하는 모양과 뭐 가치는 다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백수도 과로 산다라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얻고자 해서 얻었는데 만족해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정말 많은 걸 추구했습니다. 많은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만족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크고 더 좋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2022년 월드컵을 할 때 한국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유명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대한민국 처음에 그런 막 승리를 얻었어도 좋았는데,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계속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망과 그런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무언가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복된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헛되고 무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팔복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줄인다라는 말은 그냥 한 끼 두 끼 뭐 못 먹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아사직전에 도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먹을 것을 앞에 두고서도 정말 그 전까지 굶어가지고 그 먹을 것을 힘겹게 먹는 그런 모습들,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줄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뭐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름도 그냥 물 한 잔, 내가 목마른데 좀 참았다가 다음에 먹어야겠다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물을 못 먹어서 내가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며칠 동안 여행 끝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사흘길을 건너서 마실 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주변을 둘러봐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겠습니까?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뭐 성경을 읽으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그것 물 가지고 이전에 큰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까지 물 가진 그 물 하루 이틀 못 먹었다고 그렇게 불만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그 애굽 광야라는 곳은 뭐 낮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가지고 그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목마르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배고픔과 이러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면 그 방향과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식, 또한 인기, 권력, 뭐 성취, 승리, 쾌락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럼 복 없는 사람이겠죠. 이 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가 목말라 하고 갈증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말씀을 나누어도 부족한 주제가 이 하나님의 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크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갔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남아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의를 추구하려고 해도 의를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오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의를 갈망하며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먹는 거와 이 마시는 거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먹는 거에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먹보다고 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히 먹여 주었어요. 정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는 너희가 떡을 먹었지만 너희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떡이기에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물에 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였냐면 세상에 목말라 하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너희들의 그 줄인 배를 채워줄 것이고 예수님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은혜를 갈망할 겁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보다 내가 정말 잠도 덜 자고 어떤 분은 아침도 굶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내가 교회 왔는데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줄이고 목마른 갈망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죠. 이 갈망이라는 것이 그냥 줄인 것이 한두 끼 못 먹은 상태가 아니라 좀 아사 직전의 상태이고, 이 목마른 것이 그냥 한두 잔 갈증을 못 채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흘 길을 내가 물이 없어서 정말 생명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근데 막상 이런 줄임과 이런 목마름을 갈망하는 사람은 몇 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와서 은혜 받으면 좋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을 정도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액세서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액세서리 했잖아요. 액세서리 있으면 어때요? 좋죠. 없는 것보다 있으면 뭐 그래도 목에 뭐 하나 두른다든지 아니면 손목에 뭐 하나 채우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죠? 혹시 액세서리 안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내가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정말 이런 구렁텅이와 같은 삶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에 있어서도 갈망하면 우리가 그 액세서리와 정도로만 생각하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줄이고 정말 그 갈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갈망한다,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갈 때는 어떤 목숨에 대한 위협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을 마시는 곳에 샘물이 있다 보면 사슴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거기에는 분명히 힘센 야생 동물들도 그 물을 마시러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그 사슴의 발걸음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이 물을 꼭 마셔야겠다라는 그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시러 가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이 사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과연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심정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은혜 받으면 좋고 은혜 못 받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심정으로 왔습니까? 사슴처럼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걸고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나 과거에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아니라 과연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갈망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정말 목숨을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밤잠도 설치면서 목숨을 걸죠.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그런 시험을 준비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우리는 그 돈을 버는 거에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만큼은 희한하게 적당하게 액세서리처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구하고 적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41편은 시편 42편 1절은 많이 우리가 아는데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백은 정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그 물을 찾으시 헤매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찾듯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간절함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액세서리처럼 그냥 주면 있으면 그만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림과 목마름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되면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왜 밥을 먹는 시간이 됐음에도 왜 밥을 안 먹겠습니까? 배고프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나라 상전은 속일 수 있어도 뱃속은 속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배고프면 그 배고픔이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무리 배고픈 흉내를 내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밥때가 돼도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이미 배고프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뱃속에 뭔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기 전에 뭐 간식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단 것을 먹어서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식이나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차려진 밥을 먹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뭐 간식이라든지 그런 단 것들을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밥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이미 입맛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의 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하면 안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채워져 있는 것들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내가 배부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것으로 나의 배를, 나의 입을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애들이 많이 노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뭐 안 하셨나요?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뭐 손이 다 터질 때까지 그런 이제 까칠까칠해질 때까지 구슬치기와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구슬 많이 딴 날이 있어요. 많이 딴 날은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이게 마을을 평정했구나. 평정에서 그 구슬 남들이 없는 구슬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딱지를 많이 따면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잠도 잘 옵니다. 그리고 자면서도 흐뭇하는 것이죠. 또 자면서도 세어보면서 자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뭐 돈을 준다 하더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애들이 가끔가다 딱지를 만들어서 딱지치기를 하자고 하면 저는 자는 척을 합니다. 그럼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어요. 정말 그 아침 먹고 나가서 해 질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 딱지를 만약에 뭐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그 구슬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럼 제가 이상한 거겠죠. 어찌 보면 내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런 유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나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름의 방향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하게 구슬치기와 딱지치기에 그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기쁨이 주는데 지금 뭐 몇 년 그냥 몇십 년 지나고 후서 나서 보니까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내가 혹시 갈망하고 주려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42편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영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갈망인가 그런 추구함인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아까 예수님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배불리 먹겠다,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한 기적,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떡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작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예수님을 추구하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떡을 너무나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면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그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 따로, 지식 따로, 보화 따로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내가 얻으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주 예수님 한 분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어떠함이 나의 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림과 목마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앞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음식과 물은 정말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배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도록 채워주시고 충분히 배부르도록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구할 때마다, 또한 주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배고플 때마다 의를 구하고 내가 목마를 때마다 의를 구할 때 수시로 생수를 주시고 수시로 배부르게 먹여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께 찾아온 자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의 것으로 모두 체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누워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진 않습니다.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고 합니다. 목마르면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절히 찾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정말 기쁘게 여기시고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줄인 영혼, 의를 추구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배를 채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배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무 갈망과 소망 없이 액세서리도 나오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으로 체험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내가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열망을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갈증이 되고 나의 열망이 됩니까? 한번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이것이 죽어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인가? 우리 시간 기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의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길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목마른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배불리 먹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겠사오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무엇을 나를 채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불량식품 내 입술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데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심령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주님을 채우며 나가오니 주여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며 나가서 찾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그의 주의 은혜와 정령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주님을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만을 채우며 예수님만을 날마다 구하며 바라보며 나가기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내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갈망하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고 그 악사세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다른 것으로 나의 배를 채우고
다른 것으로 나의 입을 채운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인 우리의 모든 것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를 채워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그 갈망과 갈증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 갈망하며 갈증하는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갈망하며 갈증하는 그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힘듦과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갈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